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어느 날 중요한 연설을 하기 위해서 BBC 방송국에 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BBC 방송국으로 가려고 방송국에 갑시다 이렇게 했더니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는 거예요. 1시간 뒤에 존경하는 처칠 경이 연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방송국 가게 되면 그 연설을 못 듣습니다. 못 갑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택시비에 몇 갑절이 되는 1파운드를 내가 줄 테니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기사 아저씨가 돌변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럽시다. 처칠인지 개떡인지 돈이 더 중요하지. 때때로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말로 인해서 나나 혹은 듣는 사람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내 진심이 아니다 라고 부정합니다마는 알고 보면 그 말 속에 내 참 모습이 들어있어요. 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저질러 놓고는 그것이 내 본심이 아니었다라고,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무심결에 불쑥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 혹은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작은 행동, 그 속에 내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결심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무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말, 거짓말 아니었죠. 그 말을 할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러리라고 결심하고 그럴 수 있다고 믿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무참하게 깨지는 거죠. 결국 그가 십자가를 지는 주님 앞에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진심 어린 결심, 선한 결심들 혹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고백들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마치 성자라도 되는 듯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내립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주어로 하는 동사들이 몇 개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동사들이 있나? 54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절, 베드로도 가운데 앉았더니. 57절, 58절, 60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61절, 62절,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를 주어라 하는 저 동사들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 멀찍이 따라가니라. 54절 들어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른 지가 벌써 3년째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특별히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 가까이 따라다녔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와서 선뜻 대답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으로 네가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런 칭호를 얻었고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겠다, 이런 칭찬도 들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나약하고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여기 멀찍이라는 말은 뭐 1차적으로는 공간적인 개념 아닙니까? 만일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었다면, 만일 베드로가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면 베드로 그렇게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계신데, 자기가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거리에 있으니까 부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멀찍이라는 말은 꼭 공간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숙식을 같이 한다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늘 같이 지냈다고 해서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공간적인 거리감보다 마음과 마음의 거리감, 그게 중요한 거죠.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서로 등지고 누우면요, 상대방한테 가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의 거리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기도하는 대신에 슬픔과 피곤 때문에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사실은 이 고백도 좀 더 파헤치면은 사람의 뜻, 자기의 뜻을 따라서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시죠 라고 제안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우린 내려가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할 때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어요 라고 나서서 거절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몸은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예수님과 너무 멀리 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믿기를 더디하는 자들이여.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마음이 떨어져 있는, 마음이 멀리 있는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담긴 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의 통곡,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 멀찍이서 따라다녔던
자신에 대한 후회, 그게 바로 심한 통곡이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의 다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동사 55절에 그 가운데 앉았더니, 우리 55절 한번 같이 볼까요? 55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르던 베드로,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사이에 가운데에 앉아버려요. 왜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까? 저 55절에 답이 있어요. 베드로가 왜 그들 가운데 앉았죠? 따뜻한 불이 거기 있었어요. 따뜻한 불. 시편 1편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물론 부정어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따르다, 서다, 앉다, 이 동사들 속에서 복과 반대 방향으로 옮겨가는 발전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 섰다가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자리를 잡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르다가 따뜻한 불이 그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끼어들자 아예 그 불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가운데 주저앉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넘어뜨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달콤함, 하나는 두려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달콤함과 두려움. 한 번 더. 달콤함과 두려움. 오늘 본문 앞에 22장 47절부터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체포할 때 가지고 오는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첫째는 검과 몽치, 그거 들고 왔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입맞춤.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거든요. 그건 반가움과 친근함을 표시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가로등이 발전하지 않은 때니까 캄캄했을 거 아니에요. 희끗희끗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야, 그를 잡아 해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친근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탄이나 마귀를 그리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우선 색깔은 검정색, 눈이 사납게 부릅뜨고 머리에는 날카로운 뿔이 2개 정도는 달려야 되고, 초등학생들한테 사탄을 그리라 그러면 되게 그렇게 그리겠죠. 뭐예요? 두려운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서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탄의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달콤함, 따뜻함.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그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환하게 미소 띈 얼굴에 매혹적인 목소리로 감미로운 선율을 노래하면서 밤의 한기를 녹일 따뜻한 불, 그 불 때문에 자신을 넘어뜨릴 사람들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통곡은 바로 그 따뜻한 자리에 내가 주저앉고 있었어 라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후회죠. (56절부터 5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따뜻한 불을 보고 갔는데 그 불빛 때문에 내가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그 불빛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어. 베드로가 대답하죠. 나 그를 알지 못해. 두 번, 세 번 거듭 나는 아니야. 난 지금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를 향하여 묻는 여종의 질문요, 그 여종이요 지금 베드로에게 여종이 아니에요. 약하고 무시할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거대한 권세자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 여종이 이토록 무섭습니까? 왜 한갓 여종이 왜 그렇게 무서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맞아요. 내가 예수님 제자예요. 나 그 중에서 수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말하지 못했어요? 그가 버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뭘 못 버렸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없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직업도 배도 가족도 다 버리고 따랐다는 말이죠.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베드로가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 말을 하실 때 베드로는 속으로요, 아멘 그랬을 거예요. 아멘 그랬을 거예요. 네, 저는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십자가라는 그 단어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십자가? 그건 정신적으로 지라는 거겠지. 희생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르면 된다는 말씀이야. 아멘 그래야지. 그랬는데 그 십자가가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현실로 닥쳐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저요, 오게도 갈 수 있어요. 죽음까지도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요, 그 오기, 그 죽음이 내 현실이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뭐 그러지요 뭐까짓 거. 베드로는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믿음 생활이란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아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매일의 세례, 매일의 세례, 데일리 베프티즘. 이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푹 잠기는 거. 마틴 루터도 나도 매일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요, 이미 죽었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필립 브룩스가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인격이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그 인격은 사소한 일들 가운데 만들어진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인격이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그 인격은 사소한 일들 가운데 만들어진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사소한 아주 작은 나를 희생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 무참히 까짓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보인 마지막 동사, 마지막 행동이 61절, 6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우리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공동번역에서는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쉬운 성경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울었다고요? 언제 그렇게 울었다고요? 저 61절에 2가지 답이 있어요.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실 때. 닭의 울음소리, 새벽이 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 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의 그 비참함, 닭도 슬퍼요. 그거 쳐다보기가. 그래서 닭이 우는 거예요. 이 순간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 베드로는 차마 그 눈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에 대한 서술이 없습니다. 못 봤으니까. 그러나 주님도 우셨을 거예요. 안타까워서. 짐승도 울고 주님도 우시고 무엇보다 베드로도 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2 강도가 같이 달렸죠. 아니죠. 2 강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야죠. 맞습니다.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신문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야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심히 통곡합니다. 택시비를 몇 배로 쳐주겠다는 제안에 존경하는 처칠경을 무시해버리는 택시 기사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이 제자가 예수님 나 모르겠는데요, 지금만큼은. 가장 비참한 제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아이, 까짓것 이 순간만큼은 십자가를 피하는 성도. 유혹이나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감당할 것을 피하는 성도. 가장 비참한, 심히 통곡해 마땅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죠. 그 자리에서는 닭도 울었습니다. 주님도 우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와 더불어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 이것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4복음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를 남겨줄까요? 왜 이야기를 야, 우리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이야기를 전할까요? 복음서 기자들이? 아니면 야, 베드로도 저랬으니 우리는 정말 절망할 만하다,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신자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통곡하던 베드로, 그가 갈보리 산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못했지만 그가 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랐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교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22장에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미 누가복음 저 5장에 한번 나와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베드로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그때부터 제자의 길을 시작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보이는 베드로의 통곡, 거기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뼈아픈 고백, 뼈아픈 뜨거운 눈물의 고백.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제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 그것은 너 잘못했지, 내가 주의했는데 왜 깨어있지 않아? 라는 질책과 비난이 아니라 넘어졌구나, 다시 일어서라 라는 격려와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 눈빛이 요한복음 21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3번을 물으시고 3번을 양들을 맡기세요. 이것은 분명히 오늘 이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오늘 이 본문을 전제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비참하게 넘어졌던 베드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그 끈질긴 사랑이 마침내 통곡하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하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죠. 네, 때로는 선한 결심을 합니다. 때로는 정직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넘어지는 자들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끈질긴 사랑과 은혜와 다시 찾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희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희망하고 꿈꿀 수 있고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의 오늘 누가가 소개하는 베드로의 심한 통곡, 이 이야기는 실패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도 못한 신자일지라도 우리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우리는 오늘 그것을 들어야 돼요. 세 개의 십자가 그림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인데 지금 화질이 좀 떨어져가지고,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 갈보리 산에서는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고독한 십자가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양쪽에 이제는 강도들이 아니라 신실한 제자들이 함께 서 있는 새로운 갈보리산, 참빛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저 제2의 갈보리산을 그려가야 돼요. 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다짐이 아니에요.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삶으로만 그릴 수 있는 그림. 강도들 사이에서 고독하게 죽어가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주변의 신실한 제자들 사이에서 온 세상을 위해 돌아가시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만들어 드립시다. 이런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도 쉽게 주님을 배반하는 죄인입니다. 이 변덕스러움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통곡하는 우리를 보아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 옆에 나의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두 번째,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너무도 쉽게 주님을 배반하는 죄인입니다. 이 변덕스러움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통곡하는 우리를 보아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 옆에 나의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선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왜 무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원인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수히 많았던 우리의 선한 결심들, 추상적이고 입술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것들이기에 우리는 너무 쉽게 했고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듯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눈물과 사랑을 보게 해주셔서 이제는 주님 옆에 강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가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을 고독한 왕으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옆에 서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